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만큼 흔한 말은 없죠. 유행가 가사를 봐도 거의 전부 사랑 타령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 주제가 거의 전부 사랑이죠. 우리의 삶도 따지고 보면 사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웃고 사랑에 울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사랑이죠. 우리 교회 모토도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 우리에게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예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없는 일을 해도 그 동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유명한 사랑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입니까? 얼마 전에 TV에서 우연히 봤는데요.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96년인가에 발표한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라는 노래를 들었어요. Sing Again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무명 가수가 불렀는데 정말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노래 멜로디도 좋고 노랫말도 좋고 가수가 노래도 잘 부르고 삼위일체로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이렇게 감동하지 않는데요. 정말 저는 감동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 자주 쓰더라고요. 소름 끼쳤다. 그 곡을 듣고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기회 있으면 인터넷 한번 찾아서 Sing Again,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한번 쳐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불러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옛날부터 가무 음주에 능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미국 TV에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평범한 한국 남자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를 듣고 심사위원들이 입을 딱 벌리면서 아니 한국 사람들은 너처럼 그렇게 다 노래를 잘하냐?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 가수들도 노래 잘 못 불렀거든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들은 막 음도 틀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노래들을 잘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장폴 마르티니가 쓴 사랑의 기쁨이라는 세계적인 명곡이 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만 영원히 남았네. 그러니까 제목은 사랑의 기쁨인데 보니까 사랑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기쁜 겁니까? 사랑은 슬픈 겁니까? 사랑은 아픈 겁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은 기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기쁘죠. 행복하죠.
사랑을 하면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게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 때로는 고통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고통스럽죠. 아이가 아프면 부모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큰아들의 얘기를 또 한번 하고 싶은데, 그 유한익 집사가 어렸을 적에는 진짜 하루 걸러금씩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맨날 아파.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루는 이거 다리에 종기가 났는데, 그때 3살인가 4살 때였던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을. 우리 다리를 하더니 그냥 수술을 하는 거예요. 애는 죽겠다고 못 보겠더라고요. 내가 대신 수술 받고 싶어. 고통스러운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죠. 사랑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고 나면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믿죠. 믿죠? 예. 아멘 좀 해보세요. 이럴 때. 얼만큼 믿을지 모르지만 저는 100%입니다. 반드시 우린 만납니다.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슬퍼하지 말라. 우리 다시 만난다. 그렇게 권면하잖아요. 근데 이 생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음 앞에서 눈물 흘렸잖아요. 정말 이런 사랑은 정말 순수한 사랑이죠. 정말 순수한 사랑. 그런데 사랑이라고 해서 다 순수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랑하다가 배신하고 이별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런 거를 사랑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다 그런 사랑인 것 같아요. 뭐 노래도 그렇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게 노래가 노래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뭐 영화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뭐 소설도 그렇고 맨 사랑이라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 전부 사랑의 슬픔, 배신, 아픔, 고통을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저는 그것은 사랑이 변질된 것이다. 사랑이 왜곡된 것이다. 그건 타락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사랑했다고 강변을 하지만 사실은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면 이혼하는 걸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요즘 부부들의 한 3분의 1 정도는 이혼하는 것 같아요. 이혼하게 되면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재산 분할 문제, 자녀 양육 문제로 해서 이게 서로 다투면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증오하고 미워하고 해결이 안 돼서 법정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한때 사랑하고 결혼을 한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따지고 보면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다 보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변명이고 그건 합리화예요. 애초부터 순수한 사랑을 하지 않은 거예요. 타락한 사랑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는 사랑을 했더라면 이혼하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약이며 거래예요. 기독교에서 결혼을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약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는 결혼을 뭐라 그래요?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marriage contract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미련 없이 깨버리는 거죠. 그게 이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변질된 것이고 왜곡된 것이에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원인은 죄 때문에 그럽니다. 죄의 결과 사랑이 변질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그 결과 그 아들 가인이 사랑해야 되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형제 간에 일어난 거예요. 그 결과 창세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니까, 죄로 넓게 퍼지니까 사람들의 생각, 마음, 계획이 전부 악한 거예요. 그거를 보는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을까? 이건 비극적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대강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타락한 인간이 그동안 사랑이라고 오해해가지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싸우고 복수하고 증오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을 사랑할 때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을 하면 5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는 관심이에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그 사람이 있어요.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걸 사랑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 눈을 뜨나 감으나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여성은 남자친구가 자기만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만약에 남자친구가 한눈을 파면 엄청 화를 내죠.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느 남자가 여자친구가 한눈 팔기를 원하겠습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갖길 원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호랑방탕에 다 써버렸어요. 재미나게 놀 때는 부모 생각 손만치도 안 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배불리 먹을 텐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그러나 여기서 굶어 죽느니 믿져야 본전이니까 아버지에게 한번 가보자.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보이지도 잘 않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알아보지 않아요. 그러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부여잡고 입을 맞추지 않습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보면 사람들, 우리 자녀들은 멀리 있어도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주 멀리 아주 잘 보이지도 않아도 저 사람 누구 알아.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자나깨나 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관심에는 둘째 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거예요. 둘째는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대신에 내가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보통 우리나라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제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식의 잘못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잖아요. 왜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노스부르크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은 22살 청년,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키가 180cm에다가 몸무게가 90kg 정도 나간다 그러니까 라이트 헤비급 정도 되는 아주 건장한 청년인 거죠. 근데 이 청년이 고등학교 때부터 아주 심하게 좀 방황을 했고요. 정신적으로도 좀 우울증 같은 게 좀 있었고요. 갱하고도 연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청년이 밤늦게 집을 나갔는데 칼에 여러 번 찔린 채로 집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새벽 기도에 부모가 나가려고 하다가 문을 열고 보니까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경찰을 불렀죠. 그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참고인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신문 기사에 따르면 그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죽은 것은 내 탓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 아버지가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앞에서 보이는 일반적인 태도인 거죠. 아들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내가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은 그것을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구나. 지금 고백을 하는구나. 자백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를 1급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요. 문화와 관습의 차이였던 거죠. 미국에서는 성인이 된 아들의 죄를 부모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부모의 죄는 부모의 죄고 냉정한 거죠. 결론은 그 아버지는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결국 무죄로 풀려나왔어요. 3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신 거죠. 아니,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책임지신 걸까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책임지신 거예요. 사랑은 책임지는 겁니다. 셋째는 사랑을 하면 존경하게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하면요,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더 잘나 보이고 커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잠깐만 가수 얘기가 나오는데 김수희라는 가수가 부른 애모라는 곡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왜 작아집니까? 왜 작아지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상대방보다 훨씬 나아 보여, 훨씬 똑똑해 보여, 훨씬 잘나 보여, 그러면 그 사랑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존경을 동반하는 거예요. 넷째는요, 사랑을 하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설사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래도 왜 잘못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옹호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잘 키워서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동양인이 자녀를 의사로 만드는 것이 로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의사가 된 아들이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애가 둘 딸린 이혼녀야. 근데 이 아들이 그 여자한테 홀랑 빠져가지고 결혼하겠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부모는 머리 싸매고 둘은 누웠어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아들은 결국 그 여자랑 결혼해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같아도 저만 해도 정말 자리 보존하고 둘은 울 것 같아.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 아들이 선택한 여자 받아들여야 되겠죠? 내 뜻과는 다르지만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내주는 거예요. 마음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의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녀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더 주고 싶지만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요즘은 세상이 이상해져서요. 부모 자식 간에 재산 가지고 싸움을 해요. 이게 이 세상이 망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누군가 나와서 TV인가 나와서 강의를 하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식들한테 재산 물려줄 거 없으니까 다 쓰고 죽으라고. 강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세상이 이상해진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사회가 정말 거칠어진 거예요. 못 쓰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을 15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등등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단 한마디로 줄인다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남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요, 남을 위해 살 때에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 많이 듣죠? 어디 봉사하러 갔다가 가서 봉사하다 더 큰 은혜를 받아서 왔다.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선교하러 가서 도와주려고 갔다가 더 큰 은혜 받고 돌아온다. 이상해요. 사랑은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 때 기쁨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사랑에 매여 있는 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은 저는 일종의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을 사랑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랑을 하면 오래 참습니다. 사랑을 하면 참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Patient uncomplaining. 불평하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긴 참는데 엄청나게 불평을 해요. 그거는요, 참는 것이 아니라 참고 싶진 않은데 거기에 조금의 유익이 있으니까 억지로 참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을 머슴살이 하죠? 7년 머슴살이를 합니다. 아니, 얼마나 좋았기에, 얼마나 사랑했기에 7년을 머슴살이를 할까? 현대사회에서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7년이 금방 지나갔다. 그 연모하는 그 마음으로. 너무 아름답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둘째로 사랑하면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면 처갓집 말뚝에다 대고도 절을 한다. 아내를 사랑하면요, 처갓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이렇게 이쁜 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엄청 겸손하죠? 정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오래 못 가서 문제가 되는 거지만,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뻣뻣하고 무례하고 고집부리고 굽힐 줄 모른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5절에 봐도요,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 속상해하는 일, 하는 말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속상하지 않을까? 역지사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말다툼을 할 때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당신 집안은 왜 다 그 모양이야? 당신은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 뭐 이런 얘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건 무례하고 교만한 거예요. 상대방 내리깔고 보는 것, 제일 나쁜 태도인 거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났다 그래도 상대방 내리까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셋째로 사랑을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자기 유익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상대방을 위해 삽니다. 사랑을 하면. 페스탈로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랑의 교육자, 또 교육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우는 사람 아닙니까? 이 페스탈로치라는 분은요, 한평생 사랑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많은 것을, 지식이 많아서 많은 것을 가르쳐도 사랑이 없는 교육은 그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을 목회자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아무리 목회를 크게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목회는 아무 소용없다. 이 말 앞에 제가 아주 부끄러워지네요. 저는 목회를 할 때 정말 사랑의 목회를 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생각을 해보면 목회를 하면서 제 유익을 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페스탈로치의 묘비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일을 남을 위해서 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있는데 어떤 죄가 많은 여인이 나타납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뒤로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거기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 행위를 보고 이 바리새인은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시몬아, 빚진 사람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느니라. 둘 다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둘 다 탕감해줬다. 어느 사람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는가? 그때 시몬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녀의 그 많은 죄가, 아마 그녀는 학자들은 창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버림받은 여인, 그 죄 많은 여인, 그 죄가 다 사해졌대. 어떻게 해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살인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얘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얘는 착한 애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어머니는 이미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거예요. 사랑을 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줍니다. 자신까지 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6절.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고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고 불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부인을 사랑하면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또 다 이해하고 용서가 되니까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어린아이가 자꾸만 거짓말을 하면요 그것은 얘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사랑을 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불의한 일에 빠뜨리지 않아요. 범죄의 현장에 그 구렁텅이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된 부모라도요 아무리 나쁜 범죄자의 부모라도 자기 자식만은 올바르고 정의롭게 자라나기를 원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부부가 같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 때 부부의 관계가 깊어지고요 더 진실해지고요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주는 행복은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